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입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영광과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개의 단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함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설교 제목은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사와 기쁨,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선물을 주시거나 또는 받으시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것은 물론 기쁘고 선물을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주는 것도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선물을 받는 것이 조금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주는 것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 헨리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로를 참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였고 가난했습니다. 어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줄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아주 풍성한 금발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빗을 선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수중에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고민 끝에 성탄절에 아버지에게로 물려받은 시계를 팔아서 이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아내도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남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회중시계가 있는데 시계 줄이 낡아서 잃어버려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시계줄을 내가 사서 선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도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풍성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 저녁이 됐어요. 함께 식탁에 앉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머리빗을 준비했는데 아내에게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게 됐는데 시계줄도 남편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아내의 선물을 준비한다고 시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상대방이 준 이 선물을 보면서 더없이 기뻐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틋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가족들이 함께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족이 함께 앉아 계시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내 선물 있지? 자, 물어보시고. 네. 네. 선물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중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중에 주님께 귀한 선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있는 현자 또는 제사장, 의사, 점성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을 향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 땅으로 동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 땅을 향해 온 것입니다. 그러게 아마도 그들은 별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예견했던 점성술사로 짐작이 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특별히 이들이 바벨론의 문화 아래에 있었던 이들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 안에서는 점성술이 대단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런 지식도 어느 정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에는 유대 패망 이후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오심, 이 소식이 언약의 말씀이 기억되고 전해 내려오게 된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이런 유대인 사이에 전해오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런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큰 별을 보고 이것을 출현한 것을 보고 이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큰 별은 특별한 일이 있음을 그들에게 예견해 주고 있었습니다. 별을 살피던 그들이 이제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은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해서 온 것입니다. 별은 유대 땅 지역까지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유대 땅 지경에 이르자 유대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별은 새로운 왕이 태어남을 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유대 땅 지경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그들의 생각에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왕이 사는 왕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지식과 생각, 상상력이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혀 생각 밖이었던 베들레헴 작은 동네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본 큰 별은 단지 이스라엘 왕궁에 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별은 이 일에 대한 시작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여기까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그 자녀를 낳고 그 혈통과 왕위를 새롭게 잇는 그런 일로만 알고 예루살렘 왕궁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에는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는 거기 와서는 별이 사라져 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유대 땅에 왔으니 이제 별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갔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삶의 여정에서 쉽게 빠지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충분히 짐작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짐작을 따라가다가는 그만 잘못된 곳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지혜가 뭡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오히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요. 스스로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왕으로 오신 이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 그 궁궐에는 그 사람들 사이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새로 태어난 왕이 있다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왕궁에는 태어난 아기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 뭘 뜻합니까? 왕궁 밖에서 지금 다스리는 왕의 집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큰 별을 가리키는 누군가가 지금 태어났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아기가 후에는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는 헤롯과 그 집안이 아니라 뒤에는 다른 이가 지금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롯 왕과 그의 정권 아래서 유익을 누리고 있던 이들은 동방 박사가 말한 이 말이 그들의 생각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별이 지시하는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인물이 유다 땅의 새로운 왕이요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왕위, 권세, 유익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 그의 무리들은 심각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로마 제국하에서 허락하에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출신은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도 자신의 이런 혈통 때문에 열등감과 일종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집착적인 강박이 그에게 되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과 그의 무리들에게는 별이 지시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장성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과 그의 주변에 있었던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메시아가 별로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지금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가지고 있는 것, 결코 영원하지 못한 것, 재물과 권세와 부귀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자체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선동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어둠에 익숙하고 어둠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방문해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찾아서 유대 땅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혀 예고가 없었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 일로 분주하며 거기에서 얻는 만족과 기쁨 얻는 것에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 방문으로 소동이 일어났는데 유대의 새로운 왕이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꾀를 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뇨 물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의 말에서 지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요.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해줍니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과 기록을 보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요. 예루살렘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유대 고을 중에서도 작았던, 크지 않았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된, 급조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약 6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죄에 떨어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요. 창세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믿고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생활은 거기에 전혀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알고 외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맞춰져 방향 지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믿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물,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드린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이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은 고대로부터 제2와 제4에 사용된 그런 것입니다. 유향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 되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그 자신을 드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물인 모략은 당시 장례에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시체에 발라서 부패를 막는 것이었어요.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한 이 보배 합을 열어서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 절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탄은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탄의 이야기에서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값지고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보다 더 귀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사람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의 삭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소중하고 귀한 그 예물이지만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선물은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죽음의 사슬에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의 백성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몸으로 사람과 함께 하셨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기와 넓이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그 굳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